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백통의 편지와 한 통의 답장이란 수필집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모하며 쓴 백통의 편지엔 온갖 설레임과 기대, 앞으로의 삶의 비전과 행복, 지나온 인생의 좌절과 재기의 심정이 잘 담겨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수히 많은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 통의 답장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지막 100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그때서야 그는 한 통의 답장을 받게 됩니다. 거기엔 매번 써놓고도 보내지 못한 답장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답장에는 남자의 편지로 인해 자신이 온갖 삶의 용기와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불러일으켜준 그 희망을 따라서 이제 그 남자를 찾아갈 용기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가슴으로 흐르는 편지로 인하여서 여인은 어느덧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 한 통의 답장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기도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 무언가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간의 아름다운 관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에베소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 3대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옥중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과 달리 기쁨과 기뻐하라에 대한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옥중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는 말을 자주 하였을까요?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소명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을 원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라는 이 말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북소리에 맞춰서 노를 저었습니다. 힘차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지만 간혹 배가 침몰하거나 또는 침략을 당하여서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되어지면 그 배와 함께 그대로 물에 가라앉거나 또는 또 다른 노예선에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몇 푼의 돈에 팔리기도 하고 매질과 불이익과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종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해 있고 또 주인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당시 종들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노예의 신분에서 면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할 때 이 말의 뜻은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결코 자신이 낮거나 천한 신분이거나 또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자신이 누구 못지않게 자신을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자랑과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친히 종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낮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이후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사울 큰 자가 아닌 바울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옛사람 사울이 죽고 새사람 바울로 태어난 것입니다. 옛사람 사울은 명문집안 출신이었고 그 당시 최고학부를 졸업한 전도 유망한 지식인이었으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미래와 그리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것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다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꿈꾸면서도 정작 우리는 막상 그런 일이 다가오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라고 벌벌 떨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릴 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적인 손해가 났을 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녀에게 어려움이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사래를 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고백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입니까?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흔히 콜링 또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소명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은 것입니다.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는 최선 다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간 것입니다. 그 달려가는 그 길이 때로는 죽으심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고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그는 주저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항상 은혜로운 일만 일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을 믿다가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을 지긋지긋하게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기쁨의 일, 소망의 일, 감사의 일, 평안한 일이 차고도 넘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고난과 어려움, 역경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늘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늘 형통해야 되는데 라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서 불편해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하거나 때로는 감추어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소명을 포기하거나 이제는 안 가겠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다짐이자 마음의 고백이요 또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이렇게 달려가게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이요 또한 부름의 상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수만 있다면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상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의 모든 전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운 일을 다 짊어져야 되는 종이 된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버리거나 핑계하거나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런 가운데서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1장 20절로부터 21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였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런 다짐을 새롭게 하며 늘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모든 말이 다 세상 살기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올랐는데 봉급만 빼고 다 올랐다라고 합니다. 기름값이 무섭고 세금이 무섭고 아픈 것이 무섭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힘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힘들 때 신앙의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될까요?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고 살아가면 다 언젠가는 해결될까요?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 잘해야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주신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더 힘차게 전진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리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들려오면,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차고 넘치는지 모릅니다.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소망이 넘치고 그 안에서 자신감과 용기가 넘쳐나게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번민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어려움도, 때로는 힘든 일도, 때론 내가 일꾼 되어져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힘있게 할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강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신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면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 되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침대를 쓰고 자지만 애정이 식고 냉전을 벌일 때는 부부도 원수가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으면 어쩔 수 없이 산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변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기쁨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구보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며 정말 전화기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는데 다시 집에 들어가자마자 1시간 이상을 통화하고 다 못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다시 하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얼굴엔, 그들의 마음엔 남이 모르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심지어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즐거움을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하여 어렵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렸다가 깨끗함을 받은 여종과 간수의 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다른 곳과 달리 무척 개방적이면서 주일에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여종이나 남종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서로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들을 양육하며 그들의 신앙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서 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빨리 떠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곳을 할 수 없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빠르게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면서 계속 연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 순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그 소식을 기다렸고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 다해서 자신들이 돕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5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의뢰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이 자신의 일이었고 사도 바울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그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는 일이라면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느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한 분 한 분이 올 때마다 이분도 왔구나, 이분도 왔구나, 저분도 이렇게 오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도가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쁜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를 만나면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날 때마다 또 서로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것은 이런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돕고 헌신했는데 그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 그래서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도 바울을 생각하자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을 보내어서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내었습니다. 물질도 옷까지도 막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서둘러서 오다 보니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그만 도중에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쉬지 않고 너무나 빨리 달려오다 보니 몸살이 났는지 어디가 탈이 났는지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이 그만 병석에 들어눕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다시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겠다고 보내었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걱정이 되고 짐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소식이 다시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에바브로디도를 위하여서라도, 또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에바브로디도 목사님도 다 낫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난 너무너무나 감사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 그리고 더 나아가 에바브로디도 목사님까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로, 그렇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되게 마련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나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더 좋아할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래서 사랑한 사람이 약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사랑이 뜨거운 사람이 약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남편 것부터 사려고 하고 아내 것부터 사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10,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면서도 정작 부모님을 위해서나 자식을 위해서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는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사랑하면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갈등과 대립을 다 극복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과 주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귀한 자와 천한 자의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섬겨주고 내가 더 축복하고 내가 더 도와주려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곳엔 따뜻함이 흐릅니다. 정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성령의 역사가 줄줄줄 흘러 넘치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함으로써 그가 병이 낫도록 하는 것처럼,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곳에,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흐르게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아니, 이런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하나 되는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와 기쁨과 역사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도 바울 역시도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쓰레기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 다해서 그런 숱한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을 위하여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애타했고 염려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이지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목자의 심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목자처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기도하는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중심은 자신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시련을 잘 극복하는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실족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그를 위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갑작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두고 온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또 할례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한번 훑고 갈 때마다 교회가 막 흔들흔들거립니다. 또 교회가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할례주의자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시기를 잘 극복하는 가운데서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 안에서 힘차게 걷는다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정말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지자 너무나 기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어지는 것이 저의 기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니, 반대로 제가 더 기쁨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더 열심히 말씀 잘 증거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좋지 않습니까? 그냥 좋다고 좀 해주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밝고 명랑하고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도 너무나도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고난을 잘 견디고 또 그런 가운데서 최선 다해서 복음에 진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자기만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여 준 사람들, 내가 세웠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차근차근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질 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 화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화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이 물을 주고 관리할 때 잘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성장하는 화분들을 볼 때에 그것이 은근 기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을 합니까? 고맙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성장하면 그 자체가 물 주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성장하면 그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또 고난을 잘 극복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것이 목회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 라고 그것이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고난을 잘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키도록 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나 광야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없이 결코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은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를 먹으며 생활했지만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신앙에서 일탈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훈련하신 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파종하여 농사하여서 추수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게 다 내가 열심히 한 것 때문이야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제정하신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맥주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농사하여 추수하게 된 것이 나의 힘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맥주감사절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명기 8장 12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이거 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맥주감사절을 제정하여서 이게 네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또다시 전반기에 6개월을 살았던 것처럼 후반기에 6개월을 힘차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달려갈 6개월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전진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쁨과 감사로 나타나고 감사는 곧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